장사는 지을 수 없는 진정한 것을 쏟아주시고 하늘에 이르러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남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람들과 주님까지 심판하는 것이니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구매와 성도가 서로 돕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어서 갈보리 십자가 찬양 부르실 때 찬양의 가사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Oh
위해서 우리 김경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광야 같은 세상, 곤고한 인생길에서도 주님께서 지켜보아해 주셨다가 아무 값없이 이렇게 복된 훈련을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인 전에 불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것, 참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셔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고 참 우리의 연약함이 강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힐리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참 작고 낮은 자들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 작은 자를 들어쓰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세우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참 이 힐링교회를 지켜보아야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자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 저 죽어가는 세상에 죄인들이 이곳 와서 회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장 세우신 사자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늘 눈물로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 참으로 주님 앞에 무릎이 강하게 하셔서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 참 사모님의 기도로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목사님의 목회가 성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연약한 지체지체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특별히 병고로 고생하는 죄자녀들 아버지 참 낫게 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지켜보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헬렌 집사님 아버님, 주님 이제 수요일이면은 집으로 귀가하여 치료를 받게 되는데 주님, 그에게 참 힘과 용기를 주셔서 참 깨끗이 낫게 하여 마지막까지 주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여러 가지 가정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힘들고 참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참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물질을 향하여, 쾌락을 향하여 떠나는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깨게 하셔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아 이 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사는 미국 땅 참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지만 어차피 주님께서 해결하셔야 되오니 주님, 그 선조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셔서 저들이 새벽을 부르짖게 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그 믿음 허락하시고 지혜 허락하셔서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복음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땅 끝까지 들어 주님 복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어려움 면하게 하시며 귀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앉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 받아 참 힘있게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예수의 향기를 잘 나타내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고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예배 후에 전부 모두 친교를 갖다 나누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예배에 성공하셨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의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함께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았습니다. 종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여 주시고 종이 깨닫고 회개한 것처럼 성도들이 이 말씀 깨닫고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본질을 되찾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부족한 자가 말씀을 붙잡고 섰사오니 성령께서 대언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의 기도 또 우리 반주장님 여러 가지 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본교회 설교가 영상으로도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버지니아에 있는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부흥하셨네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시고 또 부흥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서 제가 어떻게 저희가 부흥했다 말씀하십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과 통성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교인이 한 몇 명쯤 되십니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우리 교인들의 옛날 기도보다 지금 기도가 많이 뜨거워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한 명을 1000명처럼 보고 설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 증가하는 것뿐 아니라 영상을 보시는 누군가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변화받을 줄 믿고 성령 세례 받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주제로 너희가 자랑할 것이나 있더냐 어떻게 말하면 참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서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희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희 본분을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옛날에 그리스 지역의 로마의 그 식민지로서 헬라 문화로 가득했던 곳입니다. 항구 도시로서 많은 발전이 있었고 상업 도시로서 여러 가지 발전이 있어서 이 다양한 이방인들이 모여들어서 혼합성을 이뤘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도 있었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방인들의 신들이 다 모양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느 신전에서는 여성 사제가 제사를 지내면서 그 신전 주변에 창기들이 모여서 음란한 행동이 나타났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지역은 음란한 문화생활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들은 로마인이요 헬라인인데 그들이 로마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부부인데 이 부부를 복음의 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동역자로 함께 힘을 내어서 고린도 교회에 유대교 그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이 더하고 그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은사가 많았다 이렇게 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사가 많은 교회 가운데서 열심히 자비량으로 천막을 기어가면서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열심히 섬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유대로부터 그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핍박을 주는으로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잠시 피했을 때 글레오의 집회를 통해서 이 고린도 자신이 세웠던 교회의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문제를 이렇게 지금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들었던 것이지요. 자,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기가 막혀가지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식을 키운 아비의 심정으로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서신을 보내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이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자식들에게 주는 이 지침서입니다. 올바른 성경의 올바른 지침서라는 것이죠. 자, 어떤 내용을 갖다 그들에게 말했는가? 그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떠난 후에 근로의 집 편으로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 가운데 어떻게 분당을 갖다 지었느냐? 너희 가운데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심지어 누구는 나는 아볼로파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라 이렇게 분열하였느냐? 내가 십자가를 진 적이 있었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쳤더냐? 내가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이 있더냐? 내가 증거한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는 내가 증거하지 않았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한테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 내가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더냐? 그런데 어찌하여서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고 어떻게 수치스러운 일을 하며 당을 만들고 또 문제가 나타나면서 시기하고 모함하고 심지어 내가 가르친 부활에 대해서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느냐? 누가 그렇게 말했더냐? 내가 그랬더냐? 나는 나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을 감사하노라. 그렇게 바울은 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너희들의 학문이 좋아서,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문벌이 좋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문벌과 학벌과 어떤 능력과 지혜가 출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인생에 무가치하고 존재성도 모르고 정체성조차 모르고 있을 때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약한 너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낮추시고 아멘. 세상에 지혜롭다는 자들 갖다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그들을 갖다 낮추시기 원하시고 아멘. 너희들을 통해서 스스로 교만한 자들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더냐.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자신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으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집안이 좋고 학벌이 좋고 어떠한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갖다가 잘 이뤄나간다면 내 능력이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가 그런 존재를 내가 택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세상에 가치성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 것이 내가 아니더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세우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세웠을 때 나중에 사울이 교만해서 사울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당신을 높게 여기지 만들지 아니하셨습니까? 어떻게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 가서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할 때 사울이 숨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찾아나서 기름 부을 때 그가 한 말이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 존재하는 인간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장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영성이 무너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심지어 선지의 역할을 갖다 대신하니 하나님이 그를 갖다 버리시고 다윗을 갖다 뽑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새의 아들 다윗은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존귀한 자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지요. 그야말로 형제들에게 무시당하고 부모도 안중이도 없는 목동의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수많은 자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대왕으로 세우시고 믿음의 위인으로 축복하신 것은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해가 빠른 것은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정체성을 갖다 생각할 때마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지파 중에서 아주 수준이 좋고 학벌 좋고 문벌 좋은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갈릴리 어부들을 뽑았다는 겁니다. 그나마 나은 게 마태였어. 셈이나 잘하지. 나머지는 전부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고 그들을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 평생 고기나 잡다가 죽어갈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갖다 택하셔서 성령 충만하니까 변하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이야, 난 베드로가 대제사장과 관원들 앞에서 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너는 다시 내가 가둬버릴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그 앞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봐라. 한마디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관원들과 대제사장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이는 원래 학문이 없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저가 어찌면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성이 없는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것이 사람은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깨닫고 초심에는 충성스럽게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영성이 갖다 바닥치기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다 보면은 슬슬 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사회 현장 속에서 가끔가다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 성기미들에게 항상 나눠줬습니다. 이 동역자들 안에서 때로는 성령의 사회 가운데서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은사를 통해서 시기하고 모함하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모함하는 경우가 많고 문제가 생깁니다. 인정받지 않는 시험 받습니다. 내가 그럴 때마다 그들을 불러놓고 한 말이 오늘 이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거룩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수십 명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과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누가 사업이 대단한 사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남들처럼 학벌이 출중합니까? 문벌이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신과 나를 갖다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네일 가게에서, 어떤 사람은 그로서리스트에서, 어떤 사람은 세탁소에서, 어떤 사람은 소규모의 사업체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시간과 모든 휴가를 갖다 헌신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것 아닙니까?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무런 존재가 없는 나 같은 이 죄인을 불러가지고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고 세상에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낚시하고 골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고리타분하게 교회 예배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가?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높은 자들을 낮추시고 스스로 교만한 자들 갖다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기미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과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특권이라 생각해라. 아멘. 그들을 갖다 피하시고 나를 택하여서 거룩한 사역과 나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특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항상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 말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나누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만약 인생이 끝났더라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자, 이 말씀을 갖다 주의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과 은혜를 갖다가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헛되이 버렸느니라.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너희가 옛날에 주인이었는데 언제부터 네가 종의 주인 노릇하고 있느냐? 네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할 때 경히 여기고 네 교만이 하나님보다 앞섰느냐? 이 말씀을 갖다 우리가 느끼면서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역보다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몸소 실천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끝나고 나서 급히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에 예수님은 열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성을 갖다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기도에 자신을 갖다 다스리고 말씀 가운데 복종시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할 것은 열정이 사역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앞설 때, 이거 문제입니다. 내가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 영성 생활이 충만할 때 열정이 나타나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 생활 없이 내가 열정만 가지고 앞서다 보면은 나의 어떤 목표가 어떤 성과에 갖다 두고 열매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먼저 내 자신에게 실망받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는 시험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말씀과 은혜 생활이 충만할 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내 열정이 앞설 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이 없는 은사는 뭐라고 하셨던가요? 울리는 꽹과리. 꽹과리는 여러 악기가 함께 어울릴 때는 조화가 됩니다. 그런데 꽹과리 하나만 치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가 남들에게 주변에 주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너무나 공감하는 것은 그런 거룩한 사역 가운데서도 은사자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남을 갖다 어떻게 은혜를 주고자 내가 이렇게 나아갈 때, 사랑이 없는 은사는, 기도와 말씀과 은혜가 없는 은사는 목표가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스스로 시험받고 억지로 인위적으로 노력합니다. 거기엔 절대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은사자들이 교만하고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진노를 쌓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그 은사를 걷어가십니다. 은사가 사랑이 없이는 안 됩니다. 사랑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갖다 공감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려주는 것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그들에게 주장했던 것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갖다 전달해 주기는 먼저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발견하라. 십자가 앞에 나를 갖다 발견하지 않은 자는 상대편에게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나눠줄 뿐이지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정체성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정체성, 그것을 확실히 안다면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 내 정체성,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된 것이 누구로부터 은혜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는 겸손해질 수가 있는데, 내가 정체성을 잃었을 때 우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 아멘. 제가 하나님께서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동서남북 참 분주하게 다닐 때 하나님께 내 사역을 제동거신 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 당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제가 동서남북 여러 가지 사역이 많을 때입니다. 기독교 실업의 뉴욕 지회장, PGM 정책이사, 그리고 중직자로 임직받고 더군다나 사업을 하면서 때로는 비즈니스 강사로, 때로는 집회를 갖다 따라다니다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사역이 많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스파트라이트를 받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 영성이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익숙한 대로 내가 따라갑니다. 내가 부흥회 가서 집회를 해도 간증 집회해도 그 레퍼토리가 뻔한 거니까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내가 소홀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시는 제동을 보셨는데 어느 날 내가 잊지도 않는 그날이 저녁에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 계약하는 관계였는데 그래서 거기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뉴욕에 그때 CBM 지회장이시던 폴트 워싱턴에 계시던 강의자님이 나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지회장이 오셨는데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조인하셔서 많은 지회 회원들하고 모임이 있으니까 와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득이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내가 운전을 가면서 다른 모임 장소 가면서도 계속 내 마음속에 그곳에 가야 된다는 부담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원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면 항상 마음속에 계속 여러분에게 생각을 똑같은 생각을 반복하게 하십니다. 이럴 때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중요한 그 계약하는 것을 갖다가 미팅을 갖다가 내가 미루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대를 돌려가지고 폴트 워싱턴으로 가면서 내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뭐 때문에 이렇게 부르시는지 알 수 없지만 가면은 알겠지. 가보자.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신교를 나누는데 그 장로님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딱 전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설교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난 그 말씀이 장로님이 1장 2절을 읽어주는 저 뒤에서 앉았다가 그 성경 구절 말씀에 내가 꽂혔어. 아, 하나님께서 저 말씀 나한테 하고 싶으셨구나. 내가 뒤에 앉았다가 그 말씀이 정확하게 레마의 말씀에 꽂혔는데 내가 아주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나한테 오신 그 확실한 말씀이 증거가 되니까 너무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집에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너무 귀한 말씀이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해. 때로는 우리 귀중한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이 내 곁에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소중한 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깊이를 모르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깨달아지십니까? 나는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더라고. 아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나한테 꼭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너는 지금 범사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지만 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데 너는 세상에 바삐 돌아다니면서 나를 위해서 섬긴다고 하지만은 세상에 열심히 뛰어가지고 거둬들이는 모든 수익금에 헌금을 바치고 건축 헌금을 바치고 그것도 좋지만 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는 거야. 나는 네 영혼을 먼저 원한다는 거야. 나는 네 영혼의 맞춤을 나한테 포커스를 맞추기 원하면 이 범사가 내 것이 모든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영혼이 잘된 모든 만물은 내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네 영혼만 잘되면 내가 다 주는데 너는 내가 모든 만물을 갖다 내가 너한테 먼저 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네가 인간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영혼에 네 스스로 네가 소홀히 하고 있는 너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것을 깨달으니까 내 하나님 잘못했네요. 나 동서남북 다니면서 하나님 뜻을 갖다 이룬다고 내 생각에 착각하여서 열심히 떠다니면서 조금 하나님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생각했는데 예배에 내가 놓쳤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놓쳤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공예배를 갖다 내가 목숨 걸기 시작했지요. 그때가 내가 40일 기도할 때인데 새벽 기도할 때인데 놀라운 것은 사랑하는 자의 이 말씀이 단어가 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3일을 갖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말씀을 불러주시는데 때로는 귀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으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시는데 이해가 안 돼. 여러분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계속 3일 동안 말씀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처음에는 내가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처음에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왜 이렇게 날 사랑하시지? 내 행위를 돌이켜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나? 행위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도 없어.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야. 이해가 되지 않아.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하실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이 아마 다른 사람보다 순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의 죄가 있어. 생각 가운데 부끄럽고 생각 가운데 내가 남을 앞에 미워하는 그런 죄도 죄기 때문에 아니야. 그것도 응답이 아니야. 그런데 마지막 40일 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내게 주셨습니다. 40일 날 새벽 기도를 갖다 마치고 평소처럼 앞에서 기도하고 뒤로 나가는데 파킹장에서 나가는데 이상하게 문을 갖다 이 예배실을 놓고 간 것 같아서 다시 이제 예배실로 돌아가서 저 뒷자리에 앉았을 때 아무런 말씀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 다시 일어나서 나가려는데 성령이 찾아오셨어. 그때 정확하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것은 네가 무엇이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은 말씀하지 마세요. 안 들어보신 분은 한번 답을 말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날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셨는데 그것은 네가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무엇을 했을까? 제 집사님, 하나님이 뭐라 했을까?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내가 악한 자를 갖다 싸워 승리해서 교회 문제를 갖다 일으키는 사람들과 싸워 승리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했을까요? 뭐라 했을까요? 시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그것은 네가 죄인이기 때문이란다. 나는요 그 순간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 순간 이렇게 온 세상이 잠시 멍 때렸어. 전혀 생각지 못한 응답이었어. 사랑하는 아들아, 그것은 네가 의인이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대. 내가 그때 그 쓰나미 같은 은혜가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는데 얼마나 그 자리에서 울었는지 몰라. 폭포 같은 눈물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데 난 내 몸에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흘러내릴 줄 몰랐어요. 그때 내가 참회력에서 한 성 오거스틴의 고백을 이해가 되더라고. 성 오거스틴이 참회력에 말하기를 나는 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한없이 눈물에 젖었나이다. 당신의 사랑 앞에 폭포처럼 흘러 넘치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나이다. 아, 성 오거스틴이 이 은혜 가운데 폭포처럼 흘러 넘치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구나. 그때 깨달아지더라고. 여러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야. 우리는 행위로 절대 거룩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매번 넘어지고 내가 이 한 가지 죄를 이기면 다시 한번 떳떳하게 하나님께 한번 기도 한번 해볼 수 있겠지. 그래서 하나 꺾었더니 또 쑥 다른 게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허무하게 내 자신을 갖다 한탕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많았는가. 내가 거룩하다 하면서 한번 지켜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쳐서 지켰는데 또 쑥 나를 갖다가 나타내는 이 죄악.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지.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죽지 아니하였더냐.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아멘. 내가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죄인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내가 만약 의롭고 내 행위가 거룩하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일주일 6일 동안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내가 십자가를 찾을까? 내 행위로 거룩하고 내가 아름답게 선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면 예수님을 찾을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매달려 눈물을 흘릴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였다냐. 그래서 내가 피를 흘렸느냐. 그래서 네가 나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회개할 때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고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새롭게 하였으니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아멘.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냐? 지성이 영성을 잡아먹어버렸어. 이성과 지성이 판단하게 되고 내 상식적으로 성경을 갖다 판단하게 되고 덧셈과 뺄셈하면서 내가 받은 은사는 인정하고 남이 받은 은사를 갖다 인정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모함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당을 일으키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가 본래 무엇인데 너희 스스로가 종이 주인 노릇하고 있느냐? 네 자신이 스스로 낮춰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통하여서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 고귀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정체성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세 가지 간단하게 나누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데 이 거룩하게 된다는 이 의미를 올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하였는데 하나님처럼 생활 속에서 행위로 거룩하게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연합하면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자마자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하자마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모세가 이상하게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악된 인생, 그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원어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본문의 원어의 뜻은 유대의 풍습에 신을 벗어서 남에게 준다는 것은 내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소유권을 너는 네 소유권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네 모든 소유권을 나한테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 주인이 되고 너는 내 종이 되느니라. 아멘.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로 연합되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이죠. 대사는 무엇을 합니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통치자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대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나라 대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 통치자의 말씀을 갖다 증거하고 하나님의 언어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대사답게 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마귀는 오늘 갖다가 은혜 받을 때를 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잔력은 자꾸 내일로 미룹니다. 아, 괜찮아. 오늘 안 받은 내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반드시 이 시대, 이 시기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 너를 갖다 내가 택하였고 너를 새롭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지금 가운데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교회에 오기 전에 마음이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마음이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가 있다가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전혀 깨끗하게 모든 근심이, 걱정이 사라졌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 오기 전에 마귀 귀신 새끼를 달고 왔다가 예배 끝나면 떨쳐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을 들을 때 질병이 고침받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귀신이 우리한테 주변에 우리한테 괴롭힐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에 마귀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사람들과 관계에서 부딪힙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영성이 메말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역에 열중하기보다도 먼저 말씀과 기도 생활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이 교만해지면 내 마음속에 메말라지기 시작하면 사랑이 메마르고 상대방의 모든 것이 이쁘게 보이지 않고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한마디 들어도 다 거슬립니다. 이 문제가 탁탁 걸려있는 것은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메마른 내 영혼 속에 쩍쩍 갈라진 오늘의 그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는 교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부딪힙니다.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자랑할 것이나 있더냐? 없습니다. 옛날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종 삼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성령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 하신 그 말씀 한마디에 수많은 아버지 시간 속에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고 의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정체성과 나의 가치성을 올바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양을 함께 할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가사를 의미하시면서 주님의 얼굴 보세요. 평화의 주님 시달린 친구들이 위로의 주님
않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정체성을 갖다 우리가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면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어찌하여서 이렇게 어둡고 내 마음이 어찌하여 이렇게 불안하고 기쁨을 잃었는가. 말씀과 기도 생활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사역도 중요하고 직분도 중요하고 모든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영혼의 초점을 하나님께 맡기고 범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역도 중요합니다. 섬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역을 울리는 경가에 가다가 익숙한 것이 타성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병들어갑니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자신을 낮추기 원합니다. 경건의 모습만 그럴듯하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면 이것은 껍데기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의로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 앞에 고개 숙이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떠날 수 없다는 그 사실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대가 악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고 재정적인 문제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새 방언을 말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아버지 아버지 연약한 교회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네가 의로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해서 거룩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에 더더욱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떠날 수 없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고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내 소유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서 하나가 될 때 나의 행위로는 부족하지만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을 잘 해석하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아버지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재정적인 문제도 아버지 문제가 해결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군대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 또 아버지 또 직장생활 우리 아들 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에도 아버지는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상처받지 않게 구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가정마다 보게 근원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제단에 나올 때 하나님께 감사의 물질을 바쳤사오니 주의 제단에 분양되게 하시고 11조 바쳤사오니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어서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 바랍니다. 지금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게 너를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과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이 미국의 통치자와 내 조국 대한민국의 지도자와 또 전쟁터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져 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본격 땅에 있는 내 동포들 긍휼히 여겨주시어 저들도 자유롭게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남과 북의 그 아버지 문턱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지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